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뒷부분의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하고 또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등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었으며 또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발생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더 나누고 또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2절과 53절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몇 가지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내용만 보자면 이미 죽었던 이 성도들이 언제 살아난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때인지 애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활해서 얼마나 더 살다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왜 이들은 다시 살아났을 때 굳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는 왜 기록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고 답을 찾아간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 그런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 유명한 구약의 말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일 텐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맞아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차오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말랐던 뼈들은 대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온전한 몸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는 없었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그 생기에게 대언하여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 서게 되었다라고 37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덤이 열리고 그 마르고 썩었던 그 성도들의 몸이 온전한 몸이 되었지만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첫 열매가 되시고 나셔서 그들고 그 생기가 들어가 무덤에서 나오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마태복음은 왜 이 일들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만 만약에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실 수 있지.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살아났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던 성도들은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한 것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을 것이고, 곧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의미를 갖지 않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이 모습을 그리며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사실 이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가 된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본문을 펴셔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에스겔은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에스겔 시대에 이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날이 언제 오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덤이 열렸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만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으로만 보았던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제 그 말씀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면 이제 완성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권을 회복하시는 그날, 그들이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는 마음이 참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허정환 집사님, 안소 집사님의 아버님이 되시는 고 허동건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장례 예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두 분의 부고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가셨던 우리 고 이병화 권사님 그리고 또 고 김광수 선교사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고를 받고 또 오후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 중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지는 못하고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 내용은 제가 많이 아끼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의 형님이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어머님도 몇 년 전에 병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또 그 형이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바로 그 형제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호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형님의 장례식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전화를 받자마자 제게 목사님 저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괜찮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그래도 형은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형제는 참 신앙이 좋은 형제입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가족들이 참 하나님을 열심히 아름답게 믿었던 가족이었는데 물론 그 목소리에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이 죽음을 안타까워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형은 먼저 가셨던 어머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그 고통도 없이 그 두 분이 편안하게 있을 생각 그리고 이제 나의 인생이 끝나고 또 다시 그 어머님과 형님을 만나볼 생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소망함이 바로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소망, 그 참된 소망을 나의 소망의 1번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의 군인들, 그 군인들의 리더였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사형 초기부터 아마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이 그 육체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함께 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봤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형 집행과는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둠이 임했고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터지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이 백부장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에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씨앗을 제공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백부장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특별히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은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되었을 것인데, 그들은 믿지 못했고 또 구약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이 로마 사람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 사람에게 이 고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뿐입니다.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데, 황제에게만 칭할 수 있는 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따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적어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품게 되는 소망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55절에 또 하나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인들이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은 어떠한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약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여인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소망이 부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여인들을 이제 소망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 여인들,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도 아마 이 여인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 대한 소망도, 또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에 대한 소망도, 또 당시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소망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비록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지만, 그 바라만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며 가장 먼저 이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